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은 부활은 산 소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부활은 산 소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교회 유치부 아이 하나가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딱딱하게 굳어있는 찰흙을 내밀었어요. 목사님이 보니 이미 찰흙은 굳을 대로 굳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미안한데 이미 이건 못 써.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 선생님한테 가서 새로 달라고 해. 라고 말하고는 아이를 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아이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또 굳은 찰흙을 내미는 겁니다. 목사님은 안 된다고, 이거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잠깐 놀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며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하니 목사님은 그냥 외면할 수가 없어서 아이와 함께 찰흙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로 찰흙을 주물렀어요. 있는 힘을 다해 주물러 봐도 찰흙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0분 정도 주무르자 찰흙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찰흙을 아이에게 주자 아이는 신이 나서 화장실을 뛰어나갔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손을 씻다가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하게 굳어있던 찰흙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CCM 찬양 중에 십자가 사랑 멀리 떠나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일부를 보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언제부턴가 예배에서 느끼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었고 어떤 감동도, 감격도, 감사도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전혀 남지가 않아요. 이렇게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의 한가운데 놓였을 때 믿음으로 돌파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어서. 단단하게 굳은 찰흙과 같은 마음, 돌과 같은 믿음으로 현실을 보면 답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단단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셔서 어려움과 고난을 돌파할 만한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본문에 보니까 긍휼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긍휼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까지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준 구체적인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산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 구체적으로 어떤 산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지금의 내가 아닌 내일의 나를 보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초등학생 딸이 학교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영상을 봤어요. 집에 온 아이는 울먹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많이 아팠지? 엄마 많이 무서웠지? 엄마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겠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 우리 딸 얼굴이 보인 그 순간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우리 딸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견딜 수 있었어.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제 아기 낳는 영상을 봤을 텐데 엄마한테 엄마, 나 때문에 많이 아팠지?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들었어요. 이제 더 낳지 마. 넷은 안 돼. 셋도 많아. 그랬던 말은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십자가 위에서 외로움과 고통이 밀려왔을 때 저의 얼굴,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보였기에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문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이유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우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의 내가 아닌 내일의 나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 잡히시자 도망쳤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넌 주둥이만 살았구나. 내가 너를 모르냐? 제자들 중에 네가 제일 빨리 도망칠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악한 마귀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 베드로는 배신자이고 도망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받을 만한 자라고 악한 마귀도 이기지 못하는 권능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의 베드로가 아니라 내일의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배신자고 도망자인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받고 사도로 그 누구보다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는 내일의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베드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사도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도로 변화될 내일의 베드로를 십자가 위에서 보셨습니다. 그 시선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의 나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이고 배신자이고 도망자인 베드로와 닮아서 아슬아슬하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예수님은 오늘의 내가 아닌 내일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산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교하시면서 설교 끝에 여러분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터널 끝에서 빛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한 학생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터널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제가 만났던 것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입니다. 이 학생은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는 막혀버린 동굴 안에서 끝없는 고통과 슬픔에 갇혀 괴로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터널을 지나면 빛을 보게 된다는 목사님의 말에 화가 났던 겁니다. 이 학생의 짧은 메시지는 돌덩이가 되어서 목사님의 가슴 한쪽에 큰 무거움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얹혀져 있던 이 돌덩이가 치워지고 가볍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한 집사님 차량으로 교회까지 이동하게 됐습니다. 교회까지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긴 터널을 지나게 됐어요.
이때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터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모른다고 했더니 집사님이 말하길, 터널은 한쪽에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뚫고 가다가 중간에서 만나는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치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동굴 끝에 서서 막막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지만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 굴을 뚫고 오시는 주님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막힌 동굴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굴을 뚫고 내게 오셔서 동굴이 터널이 되고 터널의 끝에서 은혜의 밝은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굴을 뚫고 내게 오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믿음의 사람들은 동굴에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모든 소망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동굴에 갇힌 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대편에서 굴을 뚫고 오셨습니다. 즉 부활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동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은 소망이 됐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산 소망이란, 첫째, 예수님은 지금의 내가 아닌 내일의 나를 보신다는 소망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아침, 이 두 가지의 소망이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 되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가 주신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의 내가 아닌 내일의 나를 보신다는 소망,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소망을 갖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저희들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